어제 있었던 사건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의 위대함을 이제 기도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십자가 높이가 17m입니다. 안동에서 아마 우리 교회만큼 십자가 높이가 높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십자가가 엄청난 무게입니다. 십자가 길이가 4m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200kg, 100kg는 훨씬 넘고 너무너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이 안동의 광고업체에서 이 십자가 공사를 하러 올라갔다가 그분이 다쳤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사가 좀 공사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분이 연락을 안 해줘요. 역시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서 이 전문한 업체를 불렀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 이름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 뜻이. 제가 여기 딱 도착했는데 어제 제가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이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어떤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까 본인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공사 잘하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어쩌고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도하고 올라갔는데요. 빵! 하고 사고가 떴어요. 십자가 팍 하고 넘어졌는데 하다가 그분이 불안해서 아찔아찔한데 사실은 중장비를 동원했는데 동원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광고하려고 그 앞에 그 등에 달랐던 그 기구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게 사람 맞았으면요 치명이고 그 십자가를 이분이 직접 맞았다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떨어진 것은 그분이 부서진 것을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제가 20년 광고공사하면서 이 일을 못하고 돌아간 처음입니다. 하면서 제가 수혜를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다 만들어서. 근데 제가 가슴이 설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최근에 얼마 전에 나가신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셨습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 밤에 금요일 철학 기도하는 성도님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깜빡 빼뜨릴 때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밤에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속신앙 아니에요. 비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아니에요. 인생은 복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죄가 복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죄의 장막이 딱 걷어지면 여러분 캄캄한 커튼이 딱 벗기면 빛이 들어오듯이 죄의 장막이 딱 벗겨지면요. 하나님 모든 이 공급됨으로 우리의 삶은요. 풍족하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27절 보니까 그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의 안정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이라는 세리가 이 레이는 누구냐?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란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쓱 지나가 보는 게 아니고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딱 주목해.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자지구의 전쟁이 그냥 일어날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정확히 통치해 가십니다. 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세리 레이가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갑자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간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세리는 여기 세간에서 자기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따라하는 순간에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보다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가치보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 삶과 비교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능한 졸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전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어떤 분이 6개월, 안동에 이사 온 지 6개월 됐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위의 교회를 가봤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 잘 전한 거 아닌데, 목사님, 내가 이제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부 예배 참석하고 가셨어요. 말씀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제가 왜 지난주 성찬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성찬위원이 새롭게 임명되면 10월부터 합니다. 성찬위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제가 깊이 기도하고 성찬위원을 뽑아서 성찬위원을 하신 분이 못하게 되어가지고 위원이 없는데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위원은 성직입니다. 성직.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아시죠? 아무나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자고 하는 그분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너희가 세간에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구역공과에 나와 있는데 한 7가지 앞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잃든지 빼앗긴 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린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맹물로 믿는 분들이 있으나 맹물. 이 안에 담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해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리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 된 리브가 보고, 리브가를 이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이 이 얘기하니까요, 리브가가 그 말 듣고 나는 이제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겠대. 그렇게 가족들이 말합니다. 우리하고 며칠 동안 그동안 해포를 풀자. 싫대. 바로 따라가겠대. 저는 리브가가 그걸 보면서 심했다. 아니, 시집 가면 다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먼 거리를 갑니까? 응?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는 그가 가족들하고 그동안 못한 해포 풀면서 이 얘기도 하고 한대요. 당장 따라가겠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당장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딸을 키워놔도 저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 신랑이 좋은 신랑 나타나니까 당장 따라가겠대. 엄마하고 얘기하고 아빠하고 얘기하고 형제들하고 얘기하고. 아니요, 좋은 신랑이 더 중요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가치가요,
그걸 발견하면요, 이제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 아까 찬송 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되시다. 오늘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은 너무 초라합니다. 예배 나오시면 나오고 나오시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홀대받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홀대방에서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환영하다가 나중에 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속에 다 합류됐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이 잔치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지, 그 뒤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죄를 비방했다. 이 말은요, 이들도 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죠. 몇백 명이 참석했을 것 같아요. 이 레위가 그동안에 직장생활하던 동료들과 마지막 이별도 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나 주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따라오라니, 이런 행제가 어디 있나? 이런 영광이 어디 있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놀라운지 아십니까? 놀라운 게, 제가 예수 믿고 느낀 감정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맨 처음에 직장 딱 들어갈 때 우리 회장님이요, 너무 존경해 보였어요. 회장님, 우리 부장만 보면 들들 떨려요. 과장님을 보면요 무서워요. 이 회사에 잘 일하다가 여기서 이제 내 생이 보장받는 그 국영기업체니까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요 제일 초라하게 보는 게 부회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 예수님 믿지 않구나. 근데 그 회장님이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집사님이 되셔서, 여러분 집사님이 회장보다 높은 겁니다. 포항제절 회장보다 더 높은 게 왜 집사님이시? 그분이 집사가 되셔가지고요 생애 마지막을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철을 종교로 갖고 있다가 얻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걸 아셔야 돼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마 그 잔치가 엄청난 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함께 참석했는데 바리새인까지 왔어요. 이 무슨 잔치 하는데 뭐야 이거? 한번 가보자. 해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들이려니까 복수로 여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죄를 비방했습니다. 왜? 여러분 너희가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랬거든요. 어찌하여 음식을 먹을 때는요 그 음식을, 내게 음식 먹는 사람과 나는 서로 마음을 통하고 격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아주 도둑놈하고 먹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내가 내가 세리 같은 죄인과 먹으면요 내가 죄인한 뜻이에요. 아니 말도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비난 못하고 제자들에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의 급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 나라를 로마가 100년을 지배했습니다. 100년. 우리 일제 30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100년 지배할 때
그들에게 로마 정부에서 돈 직접 거두면 비난받으니까요, 유대인들 앞세워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상당한 자격을 줘가지고 세금 거두면 로마 정부가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생활에 부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그들을 미워하니까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왕 미워하는 거 조금 세를 더 거두자. 그래서 우리가 좀 부를 착취하자. 그래서 세리는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세리라면 무조건 죄인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죄인을 딱 단정지을 때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창기와 세리를 그냥 죄인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답이 없어. 예수님이 왜 먹고 마시냐?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먹느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여러분, 왜 의사 얘기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다. 맞아요. 당연해요. 병든 자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사 도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랬다. 그럼 누굽니까? 이 레위. 바로 레위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힘든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스러운 자를 의인, 거룩한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사건이 5장 1절에 12절까지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에 주여, 참 피곤한 건 이해가 되지만요, 말씀은 꼭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들 때는요, 눈을 딱 뜨고 힘드시더라도 그걸 참여한 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쫙 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말씀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가보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 이름은 예수님 지어줬고, 그 전에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 밤새도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그물 씻고 빨리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와서 고기 잡자 하고 이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 보고 말합니다. 시몬아, 내 배를 좀 빌려달라. 내가 이 오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니까 이 시몬이 빌려주었습니다. 그게 5장이 나옵니다. 말씀을 다 전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이 뭐라 대답했냐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적다는 말 아닙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날따라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비로소 말씀에 눈을 뜬 겁니다.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언제 그런 결단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요, 여러분 고기는요, 낮에 안 잡힙니다. 밤에 잡혀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잡힌 게 아니고요, 이 섬이 있고 그 수초가 있는 그 육지가 있는 데서 한 200m 좀 떨어진 고기에 잡히죠. 우리 형님이 남태평양에 참치 잡으러 가신 분이에요. 우리 형님이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고기 잡는 게 아니고요, 그 섬들이 있는 거기에 수초가 있는데 거기서 고기 잡힌대요.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상식과 맞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되나? 그래요. 기도의 그물을 못 던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문제 만났지만 기도 그물을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는데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져.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배도 또 빈 배야.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배야. 이 배 두 배를 안 채우면 이 그물 올리다가 배가 파손될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배 처음에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잡힐까? 그런데 어떻게 낮에는 잡힐까? 고기를 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몬에게 하나님은 교훈 주기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나 추측합니다. 추측. 고기들아, 그 그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네. 한 마리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그물 딱 던져 다 들어가라 하니까 이 주님 말씀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진 게 아니냐. 이건 제가 이제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닌데 왜 잡히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주님 떠나달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엄청난 분인데 이분을 몰랐는데 이 몰랐더니 이 죄인이 이분 옆에 있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주님이 일으킨 네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사건이 빈배를 가득 채운 사건인데 이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불황을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불황을 만나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그물을 던져보면, 말씀을 따라 기도의 그물을 던져보면 여러분 인생이 잡힌데 기도 안 해. 오늘 기도한 자를 찾아보기가 눈 닦고 찾아보기 어려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요 밤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철학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필요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번 금요 예배 때요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은 뭘 치료하시냐? 내 인생의 불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불황입니까? 기도하고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고. 두 번째 문제 합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이어서 딱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은 현대의술로 못 고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요 완벽하게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여러분, 중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 고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어떤 중병자가 사람들 들빼에 들려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중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요, 내 죄삼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가 아무 반응도 안 보였는데 죄삼 받다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요 죄를 짓고 살면서 죄인지 몰라.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문제 만나도 기도하지 않아.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 죄인지 몰라. 여러분, 제가 어제 정말 끔찍해요. 그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이 밑에서 다쳤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교회가요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에게요 가슴 산뜻한 교훈을 주었어요. 가슴 산뜻. 지금 십자가 이렇게 들어누워 있어요. 저 꼭대기에. 이제 수요일 날 그걸 제자리에 다 잡고 할 겁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저에게요 무서운 교훈을 준 거예요. 무서운 교훈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 여튼 또 하세요. 좀 박자 맞춰봅시다. 빛으로 인도하시겠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피육도 안 무거운 소리입니다. 빛처럼. 힘차게 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언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서 할렐루야. 기도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빛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어두울 때 어떤 생각이요? 기도해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한다. 항상 기뻐라. 희망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쁘게 살아. 모든 걸 다 기도해. 안 기쁜 것은 기도하면 다 기쁘게 돼야 할래. 범사가 알고 보니 다 감사할 일이에요. 고기 안 잡히고도 감사해. 왜? 고기 안 잡혀 주님 만났잖아. 할렐루야. 고기 안 잡힐 때 시부는 오늘 아내가 나보면 뭐랄까, 자식들이 나보면 뭐랄까, 그때 하나님 알았는데 제대로 몰라서 그날이 주님 만난 날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만난 것은 주님 만나는 날이요. 주님 만나는 날이요. 주님 만나는 사건이요. 그런데 중병자가 왔는데 이 중병자 보고 내 재산 받던 이 사람은 병 고침에 관심이 아니라 내 재산 받고 천국 간다. 왜 예수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병 고침이 아니에요. 인명난 자매, 성경 넘으면 안 돼. 따지려. 할렐루야. 아주 열심히 지금 기도하려고 애쓰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딱 말씀 잘 듣고. 자, 그래서 내 재산 받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멘 하는데 옆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뭔데 남 제사한다고 그런 말 하냐? 하나님은 제사한 자가 없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제사한 받다면 어느 것이겠냐? 제사한 받다는 말만 하면 되는 거고 일어나 걸어가는 건 어렵지.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중병자가 자기를 들고 왔던 들것을 들고 기쁘게 돌아갔어요. 기쁘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냥 돌아갔습니까? 예?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갔다 했죠. 25절 보십시다. 25, 2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의 경제적인 불황을 치료해 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중병자를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세금 거둬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레위, 아주 그 당시에 악하다고 소문난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사도, 예수님의 사도 마태가 되는 겁니다. 이 레위가 나중에 마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냐? 레위가 쓴 거예요. 레위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완벽한 치료입니다. 이 땅에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예과, 이비인후과 다 있고, 그 가정의학과는요, 전문의가 아니고요, 소소하게 그냥 봐주는 그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신경외과, 예과, 성형외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은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요, 미국 가서 치료하려고요, 그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치료 못했습니다. 그리고 76세 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완벽히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질병이 치료받기 바랍니다. 모든 불황이 치료받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폐역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 나쁘다 말하면요, 고쳐야 돼. 고치셔야 돼. 저 사람은 숭악한 사람이다. 경상으로 말로 숭악하다. 표준 말로 흉악하다. 와, 저 사람 숭악한 사람이다. 바뀌어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바뀌어야 돼.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바뀌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뭘 모르냐?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몰라. 죄를.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내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아, 이게 내 죄구나. 목사는요,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 같으면 저는 그 병을 조사하는 조사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죄입니다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옛날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 쉬는 게 죄인지 몰랐다니까. 오랫동안. 제가 예수 믿는데 40년간 몰랐어요. 어렸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는데 염려하는 게 죄라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밀가부터 까불었어요. 어젯밤에는 제 마음이 죽을 적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맡겼더니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히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냐? 경제적인 치료, 나병 환자 치료, 세 번째로 중풍병 치료, 네 번째로 아주 악하게 살던 그 삶을 치료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요, 제일 첫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아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죄로 복이 다 막혀 있어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제 마음속에요, 수도 없이 일주일 내내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험함이 들어오고. 하나님, 내가 영의 싸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싸움이 없다는 건 여러분 지고 있다는 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 흉악한 마귀 역사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로 물리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은 빛이 들어옵니다. 예배당 나가지만 전부 자기 가정이에요. 자기의 삶 때문에 딱 갖다 갔네.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살아? 왜 저래 살아? 왜 저래 살아? 어제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계신데 난 누구 흉보는 거 아닙니다. 왜 장로님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정신 안 차리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우리 인생을, 자,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 자, 한번 비춰보세요. 앞에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거 잘 보여준대. 너무 잘 보이셔요. 자, 주보 한번 됩니다. 앞에 다 보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 인생이요, 앞으로 당할 처참한 질병은 뭐냐면요,
이건 병이 뭔지 압니까? 아픈 게 병이에요. 안 아프면 병이에요, 병 아니에요? 아니죠? 약사님, 안 아프면 병이면 병 아닙니까? 아니죠? 약사님 분명히 안 아픈 병이 아니에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천국 못 가면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 지옥이에요. 주님은요, 지옥 안 가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의 죄값을요, 십자가로 그 죄값을 치우시고 영원한 고통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병으로 당하는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받았도다.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내 보고 이랬습니다. 여보, 내가 속이 너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아내가 나보고, 그때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요, 요 가까운 데라도 가가지고 어디 밤에 늦게 문 저는 데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교제할까요? 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스명수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나하고 2병을 샀어요. 왜 했냐니까 자기도 속이 안 좋대. 그래서 2병을 나눠 먹고 근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갑자기 내 몸에 지금 준병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말을 못하고, 아내가 아니 목사님께서 믿음이 좋은데 그만해요. 가만히 가면서 이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했더니요,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수가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요. 기도 안 하면요, 밀가루를 까불리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기도해서 불을 떨어뜨린 종 아닙니까? 이세벨 한마디 하니까 바지에 오줌을 누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 보세요. 엘리야가 대단한 종인데요, 기도 그 문제 만나면 이사벨이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게 발가세 아무것도 아닌데 주여 이러면 될 건데요, 기도 안 하고 막 줄행랑 치는 겁니다. 이세벨 잡을까 싶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요, 절대로 콘솔을 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섰다고 생각한 자는 이것도 잘하네. 나 믿음 좋다 하면요, 넘어질 때가 온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돼. 주님이 날 붙들어 주는 게 믿음이요. 주님 믿는 것은요, 한순간 믿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듯이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토탈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으로 치료됩니다. 여러분 자신 예수님으로 치료됩니다.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못 고칠 병인데 마지막에 죽음도 부활로 치료합니다. 할렐루야.